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제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좀 깁니다마는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예배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시작.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추수감사절 되어지면 또 성탄절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돌아볼 때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계속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항상 한 1분 내지는 2, 3분 정도 앞에 것을 요약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요약할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비참하게 끼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했는데 그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존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적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고 전쟁에 패하게 하셨다. 그것이 가장 큰 요약입니다. 여러분 또 앞에 것을 다 언급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반만 년 동안 샤머니즘, 미신 거기에 이제 노출된 그런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그 모든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제거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금식, 또 하나는 기도가 쌓인다라고 하는 것이 다 비성경적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금식,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냥 밥 굶고 땡깡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신다, 그 말도 참 좋은 말이고, 또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더 응답이 빠르다, 그것은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이고 기도해 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식을 위한 단식, 또 하나님 앞에 떼쓰고 땡깡 뿌리기 위한 그런 금식은 전혀 하나님 앞에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그것은 성경적인 본질도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밥하고 밥 먹는데 다 해봤자 1시간이면 족합니다. 그죠? 자, 좀 따라오고 계시죠? 1시간만 하면 충분히 밥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면 족해요. 그런데
옛날 여러분 농경사회,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인데 그 유목민에게 있어서 한 끼 식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밀 빻아야죠, 고기 잡아야죠, 틀 뽑아야죠, 이러면 다 각도해야죠 하니까 그들이 한 끼 내지 많으면 두 끼밖에 안 먹지만 밥 한 끼 만든다는 것은 여인들이 하루 종일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냥 하루 종일 걸리는 그 먹는 시간을 단절하고 하루 종일 주님께만 의지하고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 모든 것에 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머리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내 생각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 내가 믿을 만한 다른 구석을 찾아가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만 의지한다는 것이니까, 금식의 진짜 의미는 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바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지, 밥 굶고 마치 어린애가 나 안 먹어 안 먹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아빠 엄마가 막 참기름에 깨소금까지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한 입만 그래 들어줄게, 요거 먹고 장난감 사러 가자, 그런 차원의 금식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오늘 이 설교를 많은 분들이 또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금식을 하나님 앞에 땡깡 놓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부적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기도가 쌓인다, 우리가 흔히 기도가 쌓인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에 전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프로그램 찾아가 좀 혹시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 쌓인다 한번 쳐보십시오. 그런 단어가 나오는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 아들 이삭이 팠다라는 그런 종류의 내용들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그 바람에 나는 그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내가 산다, 그 아버지의 기도 은혜로 내가 지금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겸손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례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가 진짜 내 앞에서 그냥 그렇게 고백했어요. 뭘 고백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정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라 가지고 우리 아버지 믿음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내 안에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가랭이 찢어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기도는 별로 안 하는데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쌓아놔가지고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기도도 별로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죠? 근데 굉장히 실질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성경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우상 내지는 부정 내지는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 덕분에 먹고 산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별로 안 한다, 그래도 이 덕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게 미신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너가 부모가 많이 쌓아놨다고 해도 어제까지 네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어제 기도 가지고 오늘 살 수 없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멘이 왜 이렇게 또 작아요? 또 동의를 안 하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신앙 가지고 오늘 안 사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오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좀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내일은 너희 시간 아니야. 내일은 하나님밖에 내일의 주인은 없어.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은 내일이야. 너희 일은 한날이 괴로우면 그날을 좋게,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어제 사는 거고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쌓아놨으니까 여러분 오늘 괜찮다, 물론 여러분 별일 없어요. 그냥 하루 지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제 쌓아놨던 여러분
묵은 은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순전한 기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기도 덕분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기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나는 기도 별로 안 줘도 된다, 이런 마음 중심,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중심에 정말 저 위에부터 묵어 터진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밑바탕에 가지고 있다니까. 특히 목사 아들들, 장로 아들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말마다 하는데 조상은 팔아먹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 여러분 기도 쌓인다는 말 그거 굉장히 상당히 미신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아버지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정도가 딱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기도는 오늘 해서 오늘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회를 해보면요, 늘 갈등되고 고민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목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날마다 식상하지 않고 새롭게 다가설 수 있을까? 제가 비결을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직장에 20년, 30년 다니잖아요. 또 한 인간관계를 20년, 30년 한 여러분 부인하고 남편하고 평생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권태기가 없고 여러분 새로워지려고 그러면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늘 새로워요. 그러면 점점 더 좋아진다고.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점점 더 좋아지면 왜 권태기를 느끼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정이 나지. 여러분 늘 신선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까지 보셔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사모했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의역이고, 직역하면 애통했다, 슬퍼했다, 애도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하가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그게 사모하는 거랑 마찬가지, 일맥상통하는데 원래 원뜻은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니까 여러분 울며 기도했겠죠. 자, 여러분 지금 엘리와 사무엘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늘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범하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 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가지고 40년 동안 식민지, 80년 동안 식민지 있게 합니다. 그때 그 식민지 학정에 못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지졌더니 애통하면서 부러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가 전쟁에서 이기심으로 그 사사가 다스린 지 40년 동안 평안하니라, 몇 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게 사사기에 6번 정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죠. 사이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홈리와 비나스 시대 때 여러분 범죄했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언약궤 부적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더니 완전 2차례 박살나버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빼앗겨버렸죠. 무려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이 어딘가 하면요, 이스라엘 땅이긴 땅인데 블레셋이 통치하는 땅이에요. 원래 여러분 언약궤가 있었던 곳은 어디인데 실로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베스메스에 갔다가 기랏 여아림으로 지금 가가지고 거기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가 대제사장이죠. 이가봇 죽었죠.
홈리와 비나스 그 아들 제사장인데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여러분 빼앗기고 지금 이스라엘 영이지만 블레셋 땅인 그란야림 가가지고 20년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이 무슨 이게 김웅영 감독도 아니고 말이죠. 동렬이도 없고 정범이도 없고 없어.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뭐도 없어요? 언약궤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20년 동안 못 드린 거예요. 20년 동안 못 드리니까 뭐가 안 된다? 속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완전 영적으로 암흑이에요, 암흑. 여러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해야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여러분 완전 누른밥이 돼가지고 제가 완전 찌들어 있었단 말이죠. 완전 깜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역설인 것은 뭔가 하면 있을 때는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더니 하나님이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는 것은 뜻이 초급반에서 이제 중급반, 고급반으로 올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없어 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없을 때 그 허전함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거신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파스칼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들어가셔야 만족이 되어지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텅 비워둔 채로 20년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목마르고 공허하고 여러분 갈급했겠어요. 그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성경에는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은 지금 애통해가지고 지금 우는 거예요. 자 다시요. 죄 지었어요? 전쟁 났어요? 식민지 돼요. 그 다음 뭐라고요? 회개하고 애통하죠. 지금 애통하는 여러분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애통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 보내주시죠? 그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장에는요 어린 사무엘 그냥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가지고 엘리가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못 알아들었던 그 사무엘이 점점 커가지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회성 가운데 두시고 점점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제 장성해서 그때 여러분 나이가 12살이었으면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요? 32이 된단 말이죠. 32.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 30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어지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예배와 기도 온전한 번제와 기도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미 정답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읽으면서 제목을 뭐라고 달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자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던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일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도 자기들은 지금 청동기문하고 블레셋은 철기문화라 가지고 게임 1대1로 붙으면 도무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이 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그게 빗금 하나 쳐놓았어요. 빗금. 두 번째,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미스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냥 요놈들 완전 동안에 던지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대군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 때 같았으면 사무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뿔뿔이 막 도망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에게 의탁을 하게 되고,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달라지고 승리한 비결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온전한 번제와 두 번째는 부르짖음이에요. 자, 여러분 9절 맞죠? 9절 제가 빗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한테 가끔씩 여러분 참석하라고, 어떤 세미나나 어떤 특별 집회가 있으니까 참석하라고 포스터가, 문자가 이제 그림 파일이 와요. 그런데 그게 보면 물론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겠지만 성령 충만 받는 비결,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옛날에 국민일보 그런 거 보면요, 불, 신유, 응답, 치유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제일 싫어하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해가지고 막 광고하는 그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까? 특별히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소문에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따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없습니다. 방언하는 비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는 온전한 번제와 또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 온전한 번제,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뭐죠? 예배와 부르짖는 것, 기도. 예배와 기도,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일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고 회복의 비결이다. 다른 것은 없다.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새 것이 없습니다. 자꾸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그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온전한 번제잖아요. 온전한 번제. 그런데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뭘 했는가 하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졌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졌단 말이다. 자,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이 뭐지? 온전한 번제가 뭐지? 부르짖는다는 거 뭐지? 자꾸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거룩한 물음표를 던져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젖 먹는 어린 양 뭔 줄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꾸 와서 듣고 여러분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큰 복이 일어났을 때, 큰 은혜 받았을 때, 큰 은혜 받았구나, 끝났구나, 할렐루야 좋구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라고 부르던 바나바와 사울이 말이죠, 1년 동안 계속 매일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시켰어요. 그게 정착이란 말이에요. 정착.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젖 먹는 어린 양이 뭐냐라고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난지 8일 된 젖 먹는 어린 양이에요. 난지 8일 된 젖 먹는 어린 양.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태어나서 8일 날 뭐하죠? 할례하죠. 8일 만에 할례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드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종합해 보면 난지 8일 만에 드려지는 어린 양, 난지 8일 만에 어린 양은 뭔가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이 젖 먹는 어린 양이에요. 자,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젖 먹는 어린 양이 누군데요?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젖 먹는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번제가 뭐죠? 싹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화목 제물은 제사장들이 가져서 먹을 수 있지만, 나눠 먹을 수 있지만, 번제는 하나도 제사장이 가지지 못하고 누구든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온전한 번제라고 했을까요? 왜 온전한 번제라고 했을까요? 저는 온전한 번제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홈리와 비나스의 그 망령된 행동이 생각나더라고요. 홈리와 비나스의 그 망령된 행동,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도 드리기 전에 좋은 고기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릴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고 좋은 거는 지가 다 가져가고 하찮은 것만 그냥 번제라고 형식만 있었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읽은 3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온전한 번제 vs 대 3절 한번 비교해서 보시십시다. 자,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려거든, 그 다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거기에 밑줄 그어보십시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여러분, 이방 신들 가운데 가장 대표가 뭐죠? 바알입니다. 바알. 자,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자, 지워주시고.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겨가지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다곤신이 있는데요. 다곤신. 다곤신이 뭐라고 그랬죠? 반 사람 반 신인데, 그죠? 그냥 위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 형상이에요. 그게 다곤신이에요. 그 다곤신의 부인이 누군가 하면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냥 적어놔 보십시오. 그래서 다곤신하고 아세라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알이에요. 바알. 번개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이죠. 그죠? 그리고 바알신의 마누라가 누군가 하면 아스타롯이에요. 족보 정리가 좀 됩니까? 다곤, 아세라, 밑에 바알, 아스타롯. 여러분, 이 아스타롯은 뭔가 하면요, 미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기 블레셋만 그런 게 아니고 헬라에도 로마에도 여러분 미의 신이 다 있었잖아요. 저 위에 아수르 때부터 다 있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죠? 미의 신, 쾌락의 신이에요. 이 바알은 풍요의 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2024년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가 하면, 바알은 여러분 풍요니까 돈이 되는 것이고, 아스다롯은 미고 음란이니까 쾌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과 쾌락.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가 지은 책 돈, 섹스, 권력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벌써 바알과 아스다롯 옛날부터 다 내려오던 인간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수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방 신들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 신이 말이죠, 바알 신이 그냥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을에 가도 바알 신이고, 직장 가도 바알 신이고, 여러분 집에 가도 바알 신이고, 온 천지에 바알을 다 깔아놔가지고 가는 곳마다 바알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그냥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을에 가면 돈 있습니까? 집에 가면요? 여러분 학교 가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온 천지가 다 풍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바알신이 여러분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고대 건동만 해도 다 지역신 개념이었습니다. 신은 어떤 한 지역 한 범위를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신이었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신은 무슨 신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광야 신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은 가나안에 돌아가지고 풍요신이고,
아스타롯은 미의 신, 여러분, 또 풍요 다산의 신. 그러니까 광야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섬겼다면 가나안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거는 이제 광야 신으로 끝나야 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신을 섬겨야지. 여기 농사 짓고 사는데 너 빚 필요 없어? 풍년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쾌락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섬겼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3절을 더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 빨간색 펜으로 밀줄 겁시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계속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고 내용이 없으니까 형식 부적처럼 들고 나갔다가 박살난 것 아닙니까? 결국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합시다.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전부예요. 마음이 전부예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기독교는 그리하면 종교라 그랬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완전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모자라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에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알들. 바알이 단수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집에 가도 바알, 말에도 바알, 학교도 바알, 직장에도 바알. 아멘 좀 하면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바알들이 다 있어요. 돈 바알들이에요. 그게 바알들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 쾌락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많은 법은 이제 해석됐어요. 여호와만 섬기리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도가 아니라 만. 시작. 도가 아니라 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가 아니라 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뭐라고요? 괴일루만. 괴일루만. 예. 괴자는 괴동식이 할 때, 예, 걸다 할 때 그 괴. 예. 일은 하나 일. 그죠? 누는 누수할 때, 누수 그냥 빠져나간다. 누수할 때 누. 만은 일만만. 그러니까 괴일루만이 뭔가 하면요, 하나 괴동시계처럼 딱 걸어놓고 망가지는 다 흘려보내도 괜찮다. 하나님만 걸어놓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도 전혀 사는데 지장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 풍요롭고 안 어지럽고 단순하고 여러분 확실한 제자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여러분 항상 드릴 때도 생명을 이야기했잖아요. 생명. 저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번제의 회복이고 말이죠. 자 여러분 9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서 중반절부터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라도 부르짖으면 응답했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그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끊겨버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뭔가 하면 자크 내지는 자크라는 단어예요. 자크.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하셨더라라고 하는 이게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크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기 좋게 그냥 자꾸라고 그랬어요. 자꾸. 예, 자꾸라고 그러고, 그리고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던 게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한번 받아보세요. 아나, 아나, 응답하셨더라. 아나, 그게 응답하셨더라예요. 여러분 자크하면 아나, 자크하면 아나 하셨더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가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요즘에 제가 조금 더 엎드린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도와주시는지.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그 패드에 펜이 있지 않습니까? 펜이 있는데 갑자기 패드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는 사이에 이 펜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이 핸드폰에 있는 거 이 뒤에 거 빼가지고 그냥 하도 되긴 돼요. 그런데 늘 쓰던 게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게 웬일인가? 너무 이거 휴거했나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 밑에도 찾아보고 막 책상도 막 다 뒤졌는데 없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찾아가지고 이 패드에 펜이 없어가지고 제가 드디어 5분 뒤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펜 제발 좀 찾게 해주세요. 지금 설교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펜이 없으면 너무 답답해요. 막 부르짖었더니 갑자기 책상 위에 이게 또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나 싶었더니요, 제가 이걸 위에 놓고 그냥 제가 이거를 이제 그 패드를 그 펜을 밑에 놓고 제가 문자 하나 보낸다고 이거를 밑에 바닥에 놓으니까 이게 딱 붙거든요. 이게 이 딱 밑에 딱 붙어 있는데 말이죠. 붙어 있는데 아무리 책상 위에 찾아도 있나, 들어도 없고 이러면 밑에 찾아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걸 흔들었더니 이게 떨어져 가지고, 예? 책상 위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났나 이 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여기 중간에만 붙는 게 아니고 이 뒤에도 이게 딱 붙는 거구나. 이게 제 건 좋은 거라 다 뒤에 붙거든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우리 장로님들 사주셨어요. 좋은 거 뒤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 뒤에 붙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안 되고 밑에 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부르짖었더니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나 하면서 이제 뒤에 딱 두고 숨겨 놓으셨다가 주시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가 하면 제가 항상 뭐 키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그런 거 찾다가 안 찾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은 급한데 제발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가방이 없었는데 한 번 더 뒤져보니까 또 있는 거 있죠. 그런 경우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열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세심한 거예요. 또 여기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면 찾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게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왕도가 없다니까요. 결국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기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5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 기도하러 뭐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로 다 모이라. 지금 우리 10월 27일에 다 모이는 것처럼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는 거 좋은 거예요. 자,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6절입니다. 물을 길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물을 길어 이게 뭘까요? 우리는 물이 귀하니까, 물이 흔하니까 물 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사막이고 또 열대기후고 물이 귀한 동네니까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샤머니즘 이방 종교에도 여러분 제주 술 드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들여서 헌신한다. 이게 물을 길어입니다.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물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어요. 제가 아까 금식이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 다 끊어버리고 하늘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의미가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식하면서 그 금식이 정말 제대로 된 금식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여러분 그 다음에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금식할 때 따라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때 사무엘이 온전히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온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동을 통해서 온전히 다스리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내 생명을 갖다 붓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끊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10월 27일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고 다시 회복하기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다 모였구나, 동안에 던지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무슨 줄 모르고 이제 이스라엘을 옛날에는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신에게 하면서 벌벌 떨던 사람이 이제 또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수술을 겪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자, 두려워한 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옛날 같았으면 원망 불평하고 난리법석 났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다음 동그라미, 그날에 동그라미.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날의 축복. 그날의 축복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주어 받겠죠? 여호와께서 그날에가 임하면요 주어 바뀝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서 여호와께서 주어 바뀌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의 방정식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어 바뀌면 삽니다. 주어 바뀌면 삽니다. 주어 바뀌면 그것을 그냥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에 빈 공간이 있다면 또 적어 놓으십시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여호와의 전쟁. 자, 여러분, 우리가 요수아를 보니까 비교가 되죠, 그죠? 그때도 지금 이스라엘이 북부 연합군하고 싸울 때, 남부입니까 북부입니까? 아무튼 연합군하고 싸울 때, 그죠?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죠? 스나이퍼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박이 막 같이 붙어 싸우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믿음 없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못해. 그 전설 아닌가, 꾸며낸 이야기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의 전쟁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레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칼로 죽은 사람보다 또 수풀에 걸려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계속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너희들이 전심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게 됐더니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시니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계속 던지는 메시지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리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리에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러 온 사람이에요. 맞죠, 제 말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러 온 사람이에요, 미스바에. 근데 그 와중에서 전쟁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셨죠? 일하실 때 하나님 혼자 일하십시오, 잘하고 계시네요 하면서 여러분 박수 맞추면 맞췄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러 온 사람이 이제 뭐가 돼서 군사가 돼서 전쟁하는 용사로 변화됐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뭘 하더라도 말씀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월 27일 한국교회 큰 연합예배를 여러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만 가지고 기도해야지 데모하러 가면 안 되나, 데모하러 가면 되나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또 데모로 취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우리가 행동해야지, 지금 웅크리고 앉았을 때가 아니다 하면서 또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균형이에요, 균형.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러 미스바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레를 발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초토화시켜 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전쟁은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군사가 돼가지고 백갈 아래까지 초격해가지고 쳐서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기대 꽂고 승리하게 하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전쟁, 기도와 행함, 기도와 순종,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진행되어져야 그것이 균형 잡히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균형 잡힌 반듯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러면서 보너스로 말씀드리기를, 여호와께 온전히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크와 응답받는 아나가 계속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손이 결단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상 앞에서 계속 자주 등장하는 것이 손입니다. 손. 이때까지 계속 보셨죠? 그 손은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온전히 예배로 나갈 때,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히 부르짖는 기도, 이것을 우리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333을 온전히 하면서 나아가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 막으시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시작.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것도 회복이죠, 부흥이죠.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샬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립서비스가 아니고 동화책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일상이 되고 실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와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고 우리가 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뭡니까? 출애굽의 재현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의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고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는 승리의 재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날마다 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이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